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어서 가정 시리즈, 오늘은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살펴봤다면 그나마 이제 신약 성경의 가정에 어떤 가정을 살펴볼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는 이 디모데 가정이 제일 좋겠다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현재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이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당시에 헬라 문화는 이제 혼합 가정을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넘어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았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여러 언어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씨앗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디모데라는 좋은 사역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가정이었는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좋은 가정의 배경에 태어나도 인생의 실패자가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열악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입장인 것 같아요. 디모데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스승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좋은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를 길러냈던 좋은 가정이 일단은 토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어머니의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행전 13장 즈음에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이때 어머니 외조모인 루이스와 엄마인 유니게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이미 이들은 신실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게 소개시켜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신의 영적인 양아들로 삼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복음에서 나왔다라고 디모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이제 사역자가 돼요. 디모데 전후서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젊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라는 유일신앙을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모세 율법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게 어머니를 통해 전수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대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한국 사람이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 신앙의 맥이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이 사사기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은혜와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가 못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나온 겁니다. 디모데 가정에게 먼저 배울 것이 있다면 신앙이 잘 전수되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16장 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마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아버지를 존중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든 외할머니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문화가 충돌하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내 신앙의 입장에서 무조건 자녀들에게 주입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가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을 신앙의 입장에서 존중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대로 뒀던 거죠. 이 디모데도 유대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권위를 인정해서 할례를 미뤘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 받게 된 것은 성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권고에 따라서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칭찬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할례를 미처 받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들을 다 알아요. 아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줘서 칭찬해 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묵상합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만나면 좋은 친구 있잖아요. MBC 문화방송.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길 좋아했을까?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총 6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 앞에 수식어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그런 믿음이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했죠. 비판했죠. 왜냐하면 그 신앙이 거짓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입으로는. 그런데 말로만, 사람들 볼 때만, 겉모양만,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잘 아셨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의 믿음이죠. 예수님 어떻게 비난했느냐?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면요, 눈에 보이는 11조,
그러니까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는 드려요. 눈에 보이니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하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거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양으로 잴 수도 없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만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거리가 멀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율법주의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때 만들어져요.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사실은 이 디모데에게 완벽한 믿음을 전수해 주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몰랐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 조금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왜 문제가 되어 있는가?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아니요, 절대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개인적인 차이가 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의지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더 못 지키고, 그래도 다 지키나 덜 지키나 다 못 지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자기가 더 낮게 더 많이 지킨다고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거예요. 저런 믿음 없는 것들. 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못 지킨 건 숨깁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진짜 믿음은 율법을 지키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너무 지키기 어렵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데 사실 목적이 있어요. 깨닫고 마느냐? 아니죠. 깨닫는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은혜 자리에 나가기까지가 사실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율법을 잘 지키면 칭찬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정죄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만 신앙인인 척, 잘하는 척 하게 되는 신앙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들을 가르치면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님 볼 때만 잘하는 척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들도 다 부족하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 정말 배울 수 있다면 거짓이 없는 이 참된 믿음을 전수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전에 안타깝게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신앙이 율법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 행위들을 잘하면 철저하게 지키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해 줬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출석 체크하죠. 11조 성경 얼마 했느냐? 11조 출석 11조 성경 얼마 읽었냐? 전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굉장히 좋은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잘하면 좋은 신앙인이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교회도 오고 헌금도 철저하게 내고 전도도 해오고 하는데 결국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 끝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만 신앙을 점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라고 해놓고서는 부모님들 보니까 엄마도 안 하잖아. 이게 이제 애들이 좀 크면은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권위가 있을 때까지는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아이들이 좀 더 크거나 독립하면은 신앙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가 못 된 것이 많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온전한 신앙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들도 몰랐으니까요. 은혜의 절실함을 깨달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은혜를 만나는지를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힘입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있다가 해서 율법을 뭐 한마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킨다 이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 못 지켰어요. 디모데도 다 못 지켰어요. 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점도 많고요. 그런데 자신의 지켰던 그 의만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못 지키니까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구절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가 한 명이 안 되잖아요. 0.76명인가 67명인가.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아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둘을 낳아야 유지되는 건데. 그 차원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 낳은 게 아닙니다. 못 낳은 거예요.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되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인구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군대 갈 인구도 줄어들고 대학교 그 입학 정원이 50만 명인데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절반은 문 닫아야 돼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오고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지만 이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인구 절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경이적인 성장을 보였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감소와 함께 신앙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이제 급속히 줄어들고 있죠. 예전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은 뭐 그나마 과자라도 하나씩 더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막 득실득실했어요. 많이도 나가시셨지만 지금은 애들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정말 특이하고 연구 대상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1000명이 어른들이 모여도 아이들이 100명이 안 돼요.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중직자의 자녀들도 안 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얼마나 신앙 열심히 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도 지키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주일학교도 어린이들도 목요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오후예배도 있었고요. 뭘 다 아시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들이 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사사시대가 그 직전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뭐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론 그 세대들은 다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심지어 요단을 건너고 그 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에 제대로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사실은 회복이 안 돼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저도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가 되거든요. 어떤 전도냐? 어른들 전도는 돼요. 근데 이 어른들 전도가 왜 되느냐? 대부분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으니 이들이 성장했을 때 교회에 올 수 있느냐? 확률이 더 줄어들죠. 여러분, 작은 묘목 떠다가 옮겨 심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냥 떠다가 심으면 돼요. 근데 이미 장성한 큰 나무를 옮겨 심는다? 이러면 진짜 나무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죠. 나무 가지도 다 쳐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무가 수종이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지를 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뿌리도 대부분 다 손상되어지고 흙과 더불어 함께 이 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옮겨 심어서 또 제대로 뿌리가 정착되느냐,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장성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진 이 어른들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디모데 가정은 이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3대째 전해진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그 비결을 좀 배워야 되는데요.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헬레니즘이 당시에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그 추세였어요, 문화가. 그래서 헬라를 제국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문화 간의 문화의 어떤 혼합을 장려했어요. 그리고 이런 배경에 살아온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 부모님 아빠와 엄마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어떤 배경 문화가, 살아왔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화, 이 배경도 배우고 이 배경도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온전히 전수받기에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거기에는 어머니 역할이 컸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큰 거예요. 자, 모세의 가정도, 사무엘의 가정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요, 사무엘이 엘가와 한나라는 좋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고 아무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합니다. 근데 장성하면서는 누구를 더 많이 봤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더 많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고 나서부터는 그 가정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과 똑같이 닮습니다. 안타깝게도 위대한 사무엘인데 그 자녀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똑같이 비리를 행하는 제사장들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생기잖아요. 왕이 생기는데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가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왕을 요구합니다. 이 빈미를 제공하게 돼요. 안타깝죠. 계속 엘가와 한나 가정에 컸으면은 정말 그 신앙을 전수해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엘리 제사장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자라는 가정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니 역할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디모데의 가정에도 똑같이 전수가 돼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게 됩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철저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장성할 때까지 할례를 미뤘던 걸 보면 문자적으로만 강요하고 문자적으로만 지켰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은 뭘까? 정반대의 위치는 위선적인 신앙이겠죠.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한 원리를 모른다면은 그와 정반대를 생각하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뿐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해석해 놓은 랍비들, 선생님들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권위를 여기며 율법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지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 연기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십니다. 조항들은 철저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디모데 가정이 전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만들어졌겠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과정까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신앙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분들에게 뭔가 신앙을 전수해 줄 때 그가 실수하고 못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너도 실수할 수 있고 엄마인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아빠인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구원이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참된 믿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로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죠.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행, 선행, 자기 노력이 있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니네 부모가 죽었는데 아직 지옥에는 못 가고 천국에도 못 가고 애매한 곳에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돼. 네가 열심히 헌금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면 살아있는 자녀들이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연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예, 천주교 연옥 개념이. 예,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네 면죄부, 부모님의 면죄부. 그래서 타락해지는 겁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봉사 잘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고요. 절망적인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런 참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해찬의교회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